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을 시작하는 또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상고해 보면은 너무도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정말로 이렇게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장 1절 첫 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을 배우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많은 재물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기에 무슨 권세나 명예나 여기에 그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1절, 이 1절 한 절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한 받은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면은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수식어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다른 미사 요구가 여기에다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리고 주의 종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너희들 생각을 말하지 말라, 너희들 지혜를 말하지 말라, 너희들의 문화를, 권세를, 재물을, 이런 걸 말하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여기 이 말씀 얼마나 담백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시원한 말씀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시원하십니까? 정말로 가슴이 확 터지십니까? 그분은 하늘의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기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 사역에 앞장서지 아니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 맡은 자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0절 말씀을 보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잘 들으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장관들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명예로운 사람입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미리 정함을 받았습니다. 미리 정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calling. 왜 부르셨을까요? 왜 정하시고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려고.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지만은 좀 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정말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영화롭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고대광실입니까? 호의호식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명예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영화로우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선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그것은요, 나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으셨다, 이 말이 옳으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것만을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건 세상의 영화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씨구 좋습니다. 지화자 좋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럼 이 일이 뭡니까 지금? 바로 3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미리 정하신 일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부르신 일에 대하여,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냐 말이에요. 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바로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몇 장에 있느냐? 12장. 12장에 그 말씀이 지금 있어요.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부터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너희를 향하신,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거룩하고 보배롭고 복된 존귀함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8장 2절에 다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우리나라 헌법 아니에요. 이 미국 헌법 아니에요. 교단 헌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법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 법, 성령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학대학교 4년 나오고 대학원 3년 나오고 또 무슨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근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배웠어요. 마음으로는 못 배웠어요. 마음으로 못 배웠다는 게 뭡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했으나 마음으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요? 아니,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다 그랬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지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어떤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도요, 내 마음으로 믿질 못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8장은요, 지금까지 설명한 진리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중심 주제는 성도의 영적 특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1절로부터 11절 부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곧 육신의 법인 율법과는 관계는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법, 성령 하나님의 법, 성부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12절로부터 25절까지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후사된 자가 얻게 될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후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부분에서는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환희를 고백을 합니다. 8장 첫 줄부터 계속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등을 확신에 찬 음성으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광고는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육신의 소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고들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최신 것들과 비싼 것들과 큰 것들이 있어야만 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으며 보다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적인 소욕을 추구한다면 그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명과 참된 평안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생각을 좇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침내
열매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종종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선한 쪽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선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 또는 즐거운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 즉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정녕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신 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이 생긴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어 내시도록 인내심을 갖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로마서 8장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오늘 한 3번 정도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도약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합시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씀을 꼭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이 11월 한 달을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